네, 다음은 이제 또 청년 스토리 스피치 이제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이제 1지구 안에 있는 어떤 식구님의 인도로 이제 삶의 목적을 새로 찾고 또 신촌학사에 입주하셔서 새로운 정성을 쌓으시면서 정말 저희들과 함께 뜻길을 걷게 되신 분입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신 그 식구님의 스토리를 한번 그 과정을 함께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김선호 식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에 신앙을 갖게 되어서 지금까지 신앙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25살 신앙 1세 김선호라고 합니다. 청년 스토리를 제의받고 나서 과연 제가 2세 분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2세 분들이 느끼지 못한 의미라든지 2세 분들이 느끼지 못한 감정을 1세로서 이야기해보자라는 마음에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나한테 다가오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라는 생각에 나에게 신앙이란 주제를 가지고 스피치를 준비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2세 분들께서는 어떤 신앙이란 것을 마주할 때 해야 한다 어떤 책임감, 의무감 속에서 아마 신앙을 마주했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신앙이 없다가 제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제가 신앙을 찾게 된 경우라서 분명히 신앙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제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밖에 그게 최선이기 때문에 저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신앙의 의미를 저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얘기함에 앞서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신앙이란 것의 단어로서의 의미를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저는 신앙이란 것이 단어로서 가진 의미가 인간에게 근본되게 내재되어 있는 마음으로서 이 참사랑,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남을 중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음이 과연 인간한테 존재하느냐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이란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런 의미로서 저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작년 신촌학사에 입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없다 하다 못해 신앙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을 부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왜 너는 신앙을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부정하느냐고 저한테 묻는다면은 저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에게 참사랑을 보여준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20몇 년간의 삶을 살면서 제가 바라본 세상, 제가 느껴온 세상, 제가 경험해온 세상은 이런 참사랑이라는 게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저게 정말 무책임한 말이긴 한데 저한테는 그 당시에 저런 질문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을 부정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었던 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제 과거에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어렸을 때 저는 미움받는 거를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아이였어요. 정말 어렸을 때 그렇게 됐던 계기가 있는데, 부모님께서 저를 되게 일찍 낳으셨어요. 25살에 저를 낳으시고 이제 생활 형편이 어려우시다 보니까 둘이 같이 맞벌이 식당 일을 하셨는데, 식당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갓난 아기 때부터 새벽부터 재료 준비를 하셔야 되고 항상 늦게 돌아오셨어요. 항상.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할머니나 고모나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져서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 당시엔 제가 외롭다라는 느낌도 못 받았겠죠. 근데 문제는 6살 땐가 아버지가 친구한테 사기를 되게 크게 당하시고 나서 집안이 정말 무너졌어요. 식당을 다 접고 저희 가족이 옥탑방 단칸방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제가 봤던 광경이 아직까지 그 6살의 나이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돈 문제로 정말 많이 싸우셨고, 아버지는
박차고 나가셔서 돌아오시지 않으셨어요, 항상. 그리고 어머니는 저에게 넌 누구랑 살 거냐고, 너도 아빠랑 똑같은 사람이 될 거냐고 저한테 항상 선택을 요구하셨고, 저는 그게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항상 베개에 얼굴 묻고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베개가 다 적시도록. 그래서 그 당시 저는 그 어린 나이에 가족이란 것에 제 마음을 편히 두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제 가족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제 마음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친구란 게 사실 가족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친구란 건 어떤 서로 간의 이해관계로서 엮여져 있는 건데, 너가 이래서 좋아, 난 너가 이래서 싫어, 이런 걸로 묶여져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든 홀로 되지 않겠다고 어떤 생존 본능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이 사람들한테 미움받으면 안 된다. 그럼 난 진짜 홀로 되는 거야. 내가 이제 더 이상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 의식이 그 어린 나이에 저한테 뿌리 깊게 박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게 엄청나게 증폭이 됐어요. 그 의식이.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중학교 때인데 제가 너무 미움받는 게 싫어가지고 하루는 학교 생활을 하고 집을 돌아와가지고 제 하루 일과가 어땠냐면은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다 확인을 했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었고 누구한테 뭐 미워할 짓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보고, 나 미움받을 짓을 오직 하지 않았다고 하면 마음 편히 잠을 잤고요. 만약에 내가 미움받을 짓을 한 것 같다라고 느끼면은 제가 날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그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날도 밤잠을 설쳤어요. 그리고 다시 긴장된 상태로 학교를 갔고 다시 또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저는 중고등학교 내내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 그 긴장감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누가 날 싫어하진 않을까, 그 마음으로 살았는데 문제는 대학생 때 일이었어요. 제가 사실 대학생은 좀 고등학생, 중학생 때 친구 느낌이랑 좀 많이 달랐던 게, 대학생들은 뭔가 응집력이 좀 없는 느낌이었어요. 친구가 다 홀로 다 각자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고 같이 모이려고 하는 느낌이 없었어가지고 더 제가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제 긴장이 어느 정도 극도의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극도의 집착으로 변하고 극도의 분노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일이 다 날 미워하는 것 같고, 너 나 싫어하지, 너 나 미워하지,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라는, 그리고 거기서 술을 마시게 되니까 더 감정이 증폭돼서 분노가 너무 많이 이렇게 쌓아 오르니까 막 관계들이 다 파괴됐어요. 그때 그 만나던 친구들과. 그 집에 오면 항상 술이 깨고 나면 더 큰 공허함이 저한테 밀려 들어왔고 그 불안해서 저는 견딜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나를 이 긴장, 이 스트레스 속에 날 놓아두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에 휴학을 결정하고, 사람을 안 만나면 그만이었거든요.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집에 그냥 처박혀서 난 그렇게 그냥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집에서 혼자 생각하다 보니까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모든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를 다 끊었거든요. 그때 다 끊고 혼자 생각하니까 결국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국엔 나는 미움받기 싫은데 언제나 미움받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언제나 마음 둘 곳을 찾아 헤매었는데 난 언제나 마음 둘 곳을 찾을 수 없다. 왜 그럴까? 계속 생각을 해보다 사람은 그냥 이기적인 거야. 사람은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 언제나 남을 물어뜯고 언제나 남을 상처 주길 원하는 게 그게 사람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 휴학하는 기간 동안.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전 점점 더 삶의 의미가 사라진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어차피 세상은 고통인데 내가 왜 그럼 존재하는 거지?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혼자서 끊임없이 되뇌었는데 답을 내가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이 휴학 기간 동안에 삶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철학이라든지 무신론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종교는 제가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종교에서 얘기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사랑, 그런 건 제가 느껴본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본 삶으로서. 그래서 저는 종교가 얘기하는 그 인류의 사랑이란 게 너무 허황된 가치처럼 느껴졌어요, 저에겐. 그래서 저는 무신론을 택했고, 거기서 제가 인간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게 되었어요. 인간은 그냥 우연하게 태어났으며 그 어떤 근본된 가치도 없어. 그래서 우연하게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참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진 허울 좋은 소리일 뿐이야 라면서 제 생각에 더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때 그렇게 확신을 하면서 살았어요. 점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삶의 의미를 더 잃어가고 부정적이고 술과 담배로만 계속해서 저를 마취시키고 그 공허함에 찾아만 마취시키고 또다시 그런 우울한 생각에 빠지고. 근데 제가 사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잡고 있던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만났던 여자친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사람은 제 이런 생각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제 이런 생각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인데 그게 바로 제 여기 앞에 앉아있는 한강인이라는 친구입니다. 한강인이라는 친구인데, 사실 그러니까 다 관계를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인이한테는 제가 좀 다른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보다는. 이 친구가 왠지 이 친구는 아직까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잘 통했고 항상 삶의 고민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같이 이야기하고 커왔던 입장이어서 이 친구는 아직까지 믿을 수 있다. 근데 어느 날 영화를 강인이랑 보고 끝나고 동주라는 영화를 봤는데, 윤동주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끝나고 저희는 영화에 대해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막 얘기하면서 가고 있다가 제 이 부정적인 가치가 은연중에 강인이한테 얘기가 된 거예요. 윤동주 시인의 삶이 난 이해가 안 된다. 공감이 안 된다. 난 사람은 이렇다고 생각하고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다. 고통이다. 내가 겪어왔다 했더니 강인이가 아니래요. 사람은 그렇지 않대요. 사람은 참사랑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그때 저는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강인이의 말이. 왜냐면 이 친구가 저한테 희망적인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제 20 몇 년간의 삶이 그것을 보증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게 강인이가 그날 이후로 그런 이야기를 대립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인간은 이기적이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삶은 그냥 고통이다. 우린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강인이는 그렇지 않다고 항상 저를 희망적인 곳으로 계속 끌어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얘가 끌으려고 할 때마다 저는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왜냐면 저는 너무 가식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점점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생활을 해오다가 저한테 이런 시련이 다가왔어요. 작년 2월인데요. 제가 4년 정도 넘게 교제해오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됐어요. 2월에 이별을 통보를 받아서 헤어지게 됐는데, 제가 그나마 잡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인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간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안 그래도 저는 세상에 대한 원망이 정말 컸거든요. 근데 이제 날 사랑한 사람? 근데 이해는 돼요. 왜냐면 이렇게 세상에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을 사랑하기란 쉽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2달 뒤에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난 안 그래도 진짜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고 세상에 대한 원망밖에 없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마저 가져가고 내 가족마저 가져가면 난 이제 진짜 왜 사는 거지? 정말 살아갈 이유가 단 한 개도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울증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2달 동안 계속 죽고 싶다라는 말만 정말 외치면서 침대에 누워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죽고 싶다는 말만 외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2달이 딱 지나다 보니까 정신이 살짝 들어가지고 내가 살아갈 이유를 단 하나라도 찾아보자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계속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명의 이름이 떠올랐는데 그게 강인이었어요. 근데 너무 사실 고맙다는 마음보다 그때는 좀 신기하다는 마음이 좀 들었었거든요. 의아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얘는 왜 내 옆에서 있는 거지? 다 날 싫어서 날 떠나고 난 마음 둘 곳이 없는데 얘는 도대체 얘 이성도 아니잖아요. 저를 사랑하는 것도 아닐 테고 가족도 아니고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모성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얘는 왜 사실 대화라고 해봤자 제가 항상 얘한테 야, 난 진짜 힘들어. 난 진짜 죽을 것 같다고. 난 지금 세상이 이렇게 원망스러워라고만 얘기하는 게 다였어요. 그냥 땡깡이었어요. 나 좀 어떻게 해봐. 네가 그런 가치를 얘기한다면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거의 이게 다였는데도 자기한테 무슨 이익이 된다고 왜 내 옆을 항상 얘는 지켜준 거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리고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면서 강인이와 있었던 그 2, 3년간에 저희가 막 밤새 대화했던 적도 있고 매일같이 대화했던 적도 있고 정말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게 다 하나씩 스쳐 지나가면서 어쩌면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쩌면은 그 내가 비난하고 부정해왔던 그 가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에게는 희망이라는 두 글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있을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마음에 강인이를 다시 찾아가서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듣고 했어요. 제가 그때 잡을 수 있는 게 강인이밖에 없으니까. 강인이랑 계속 얘기를 하다가 원래는 이해가 진짜 안 되던 원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희망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면 열수록. 사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스피치를 하고 있는데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정말 머리로 사고하는 걸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뭐 천사의 존재, 루시엘의 존재 이런 걸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근데 내가 믿지 않았던 참사랑이란 가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갖게 되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는데 되게 신기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둘 다 같이 놀랐어요. 2년 동안 얘기하던 게 안 들어오던 애가 갑자기 이해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래,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래, 천사가 있었어야만 됐어. 그래, 인간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대하면서 점점 제가 그 원리에 대한 내용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진짜 그 가정연합이라는 통일교라는 곳이 진짜 그 희망을 외치고 있는 곳인지 내가 한번 가볼게. 그래, 내 눈으로 봐야지 나는 믿을 수 있겠어 해서 처음에 갔던 게 한남동 성지순례를 갔어요. 우연하게 딱 그때 교회 예배를 안 하고 거길 간다고 해서 우연한 계기로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김성주 학사장님을 만나게 되고 김성주 학사장님께서도 되게 처음에 저를 의식하시지 않는 척을 약간 하시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믿음이 갔어요. 학사장님께. 다른 종교를 가면은 막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네가 보고 네가 느끼고 맞는지 너가 판별해라라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다가왔었거든요. 전 그런 사랑을 학사장님께도 느꼈고 두 번째 다시 가봐야겠다 했던 게 연합 예배였어요. 이 자리였어요. 제가 두 번째 왔던 게. 그때까지만 해도 확실하게 느끼지 못했어요. 어색하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학사장님이 초대받은 곳이 신촌학사인데요. 제 신앙은 사실 이때 생겼던 것 같아요. 제 그 참사랑에 대한 믿음은. 제가 그렇게 부정하고 비난해왔던 가치를 거기서 제가 하루 같이 지냈거든요. 훈독회부터 기도회까지 다 같이 지내봤는데 제가 그렇게 비난하던 그 가치를 저보다 3, 4살 어린 20살짜리 아이들이 저 그때 그런 거 상상도 못 하거든요. 정말로. 제가 비난하던 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제 눈에 진짜로 보였어요. 물론 그게 자이든 타이든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한 것이든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아이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강인이라는 개인을 통해서 저는 희망이란 걸 느꼈고, 신촌학사라는 곳을 통해서 인도되어서 희망을 보았어요. 그때 저는 신앙이라는 믿음이 생길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요, 내가 비난하고 부정했던 그 가치를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지켜주었던 강인이한테 감사함이고요, 나랑 떨어진 곳에서 그 가치를 함께 지키고 있었던 신촌학사에 대한 감사함이고, 결국에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지키고 있었던 넘어가질 않네요. 가정연합에 대한 감사함으로 저에겐 다가와요. 신앙이란 게 저한테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연합이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 수 있게끔 계속해서 양심 속에서 울림을 주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저에게 신앙이란 건. 저 대신 그것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렇게 비난하고 부정하던 것을. 그래서 저 2달 동안 학사에 살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단 하루도 감사하지 않은 적이 없을 만큼 매일 기도하면서 저 대신 이걸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다시 한번 이런 삶에 대한 희망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믿게 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로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매일같이 기도하다가 제가 제 스스로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너 고마우면 뭐 할 건데? 너 고마우면 너도 뭔가를 해야 되겠지라는 그런 저 스스로한테 제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런 것에, 희망이란 것을 지키는 사람들의 일원이 되겠다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됐어요.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이 저에겐 책임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신촌학사에서 제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다 끊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희망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고 집을 돌아갔는데, 동생을 보면서 저 한 사람이 지닌 가능성이란 게 정말 크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동생이 제가 이렇게 바뀌어온 삶을 보고 요즘에 저랑 같이 새벽 6시에 일어나요. 그 나태했던, 진짜 나태했거든요. 정말 공부도 안 하고 그 나태했던 친구가 제가 이런 삶의 가치에 대해서 듣고 오고 제 삶의 이야기를 지금처럼 다 해주고, 이게 맞는 것 같다 동생아,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살아보자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동생 또한 그게 맞다라고 느끼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완벽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사람이 그냥 나 혼자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타인을 바꿀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사람이란 걸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희망을 보게 되면 내 주위 사람들도 희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내가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내 주위 사람들도 그 삶밖에 바라보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주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켜주셨던 희망을 저도 똑같이 지켜나가서 저같이 고통받고 있었을, 그 세상을 비난하고 있을 친구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리고 제가 언제나 비난하고 부정해 왔어도 저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제 안에 울림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주신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제 스피치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